내가 성경을 믿으면 성경이 내 삶 가운데 확실해져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갈망해요. 그렇게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뭐가 방해하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인데, 그리고 그 실제가 나타나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울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빚이 없어요. 그런데 왜 고통을 받고 있냐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런 모든 묶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실제적으로 자유케 하신 것이에요.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떠나가게 하신 것이에요. 배고픈 자에게 먹이신 것이에요. 실제가 되셨다. 실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원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그런 맥락 속에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믿음은 믿습니다라는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확신케 해주는 열쇠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공간에 대한 이야기. 공간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공간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왜? 모든 것은 디멘션이에요. 공간인 거예요. 공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간과 공간이 결국 역사를 얘기해주고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공간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나는 오늘 실제적으로 어떤 공간에 있고 그 공간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의 키는 누가 갖고 있냐면 그 공간의 주체자인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영적 세계라는 스페이스, 하나님 나라는 스페이스의 플레이어가 누구세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주체자로 우리 청년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망하고 어렵다고 여러분 이제 누구 핑계하고 환경 탓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간 안에, 여러분이 서 있는 공간 안에 믿음의 주체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님은 어떤 공간에 누구에게 임재하실까?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해봐야죠. 이제 알겠어요. 누구에게? 목사님,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재하고 어느 공간에 임합니까? 영적 세계에 아주 중요한 프린시플이 있는데 이 프린시플이 뭐예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 관계가 중요하냐? 모든 것이 관계로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깊이에 따라 존재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친밀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이제 답이 풀렸어요? 누구에게 성령이 나타날까요? 성령님과의 깊은 친밀감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의 각자의 능력이, 은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나갈 때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어떻게 한 몸 될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여러분 절대 한 몸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연합은 계시의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거침없이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서로 다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음성들이.
근데 너무나 분명한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땅끝까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여라. 믿어지시면 아멘.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그 명령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딴 생각이 드는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왜 내 머리에는 딴 생각이 자꾸 그렇게 드는가?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거 정리되지 않으면 헛된 성공 쫓아가다가 불나방됩니다. 분명히 주님 얘기하세요. 이게 세속적 세계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여러분 결혼 외모 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외모와 스펙, 여기서 외모는 뭐냐면요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가면 쓰고 나타날 수도 있어.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은요, 이거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어떤 자아를 갖고 살아가냐면 거울 자아를 갖고 살아가. 자기를 보는 걸 두려워해. 그래서 거울에 비친 자기를 자꾸 꾸미는 거예요. 이게 여왕이에요. 백설공주 여왕. 사람들이 말하는 나, 이 세상이 말하는 나,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뭐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이런 거 갖고 있어서 내가 좀 만족했는데 내 친구 영숙이가 더 좋은 거 갖고 있어. 나는 비참해지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거요 여러분, 이 속박과 묶임 속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누구를 쓰세요? 동기가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제가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절대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잘못한 거를 그럼 그냥 둡니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잖아요. 언제 그냥 둔다고 써 있습니까? 성경에. 누구를 쓰세요? 나단 선지자를 쓰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이 잘못한 것을 있는 대로 다 고합니다. 예화를 들어서 다윗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다윗이 받아들여요. 요압은 잘못된 것을 보면서 지가 딴 마음 꾸고 획책 꾸미고 오히려 뒤에 가서 쭝얼쭝얼 거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나단 선지자는 직선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다윗이 받아들여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었냐? 알 수 있냐면 나단과 다윗이 평상시에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진단해 봅시다. 아까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이 분명함에도, 제가 극단적으로 물론 얘기했지만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망설이는 일들이 있었다면 정확하게 이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 연합된 존재,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친밀감, 이것을, 그 연합된 존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종. 바울이 얘기했어요. 자기가 종이라고. 종은 결정권이 없어요. 종의 정체성은 누구예요? 주인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두 번째, 자녀. 자녀도 누구와 연합됐어요? 부모와 연합됐어요. 자녀의 정체성은 뭐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자녀의 정체성, 부모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고아요, 압살롬이고 반역자죠. 그게 자녀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신부에게서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신랑이죠. 주인 없는 종은 없고 부모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신랑 없는 신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주인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음성은 누굽니까?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음성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를 표현하셨어요. 신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했어요. 신랑의 음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렀고, 이런 이야기가 던져질 때마다 우리 안에 뭐가 떠오르냐? 그럼 나는 뭐예요? 내 꿈은 뭐고요? 나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세상의 거짓말에 여러분이 소킹된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존재의 증명은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태어나는 것밖에 없어. 연결된 것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서 저 밑바닥서부터 그 자아가 올라오는 거. 나는 뭐죠? 내 뜻은 뭐죠? 내 꿈은 뭐죠?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마치 내 꿈과 내 자아와 이것을 쌍그릇에 무시하는 것처럼 막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막 분노도 나고 열받고 막 갈등 생기고 막 반항하고 싶고. 그런데 깊이 한 번 더 들어가 보시라는 거야.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이 나를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성공이 여러분을 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왜 아닌가요? 변하잖아요. 그게 분명하다면, 내가 비추고 있는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 성공이 분명하다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란 거울이 분명하다면 내가 거기에 비추었을 때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변하잖아요.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거울에 비춰야 돼. 변하지 않는 말씀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자유하고 없어도 자유하고, 능력이 있어도 자유하고 없어도 자유하고. 아멘. 중요한 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예요. 여러분, 종이 땀만 품고 있으면 이제 주인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변질된 자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자아란 건 뭐냐면 그 삶 안에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액세서리고 십자가가 장식용이 돼버린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설교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 저도 그래요. 왜? 이런 설교를 들어야 살아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아가 죽는 것에 맞춰져만 있으면 여러분 종교입니다. 금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뭘 위해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영광의 삶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 내 자아를 죽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 첫 번째는 생명력. 여러분, 생명력 없는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의 생명력을 여러분 갖고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뭐예요? 누가 평안을 느낄 수 있을까? 이건 세상이 말하는 약물이 주는, 세상의 어떤 달콤함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평안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치열한 전투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치열한 전투를 통과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의 센터로 두면, 그걸 통해서 내 자아가 죽으면 힘들지만 그 내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하면 위로부터 평안이 주어집니다. 이거구나, 이게 자유함이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진짜를 테이스트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꺾은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인데,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정리를 합시다.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에게 얘기해요. 뱀이 유혹하잖아요.
여자가 일단 1차적으로 방어를 한번 합니다. 뭐라고? 야, 나 먹을 수 있어. 자유해. 먹을 수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 1차적으로 쳐냅니다. 두 번째, 3절에 보시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뱀이 더 깊이 사탄이 한 번 더 시험합니다. 먹지 말라는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죠.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으니라. 그런데 여자가 얘기하는데 이건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어 이런 밑줄 그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뱀이 말하기도 전에 아담과 하와는 이미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되는 금기의 열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다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불편함이 올라와요?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상당히 순종해서 앞으로 나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완전히 굴복해야 돼요. 완전히 서렌더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잘 보세요. 영이라는 사실 중요합니다. 뱀은 사단의 영입니다.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이게 거짓의 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고차원이잖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하와의 생각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 묶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보여져요? 여러분 보세요. 눈이 밝아져. 이게 거짓말로 얘기한 거잖아요. 세상의 일들이 여러분 안에 막 이게 거짓말처럼 이 거짓말인데도 내가 막 속아 넘어가고 세상에 말하는 것들이 분명히 진리와 반대인 줄 알면서도 내 발이 가고 마음이 끌리는 이유가 뭐냐면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6절 보세요. 와, 그리고 나서 여자가 나무를 본즉, 나무 안 봤습니까? 항상 보던 거잖아요. 다르게 보이네. 본죽이 아니라 본즉. 뭐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하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미 여자의 마음 가운데 욕망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욕망이. 그 욕망의 정의는 뭐냐면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비전의 반대는 욕망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말이고 욕망은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욕망의 자아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번영의 메시지죠. 야, 꼭 고난을 통과해야 돼?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여러분, 십자가 없이 승리가 있습니까? 사단이 어디에서 무력화됩니까? 말씀대로 십자가가 선포될 때 사단은 무력화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십자가죠. 꼭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유, 힘들어. 그러니까 교회도 얘기 안 해요. 오케이. 이게 혼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상 뭐 어디서 들은 뭐 개똥 철학 같은 거 뭐 들었던 뭐 좋은 문구, 뭐가 살면 나도 살고 뭐 하고 막 감동적인 문구. 감동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지나가는 꽃 보고도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감동이 내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최근 여러분에게 들었던 메시지 중에 십자가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자아를 다루는 메시지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만약에 없었다면 여러분 혼적인 메시지입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뭘 들어야 삽니까? 영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삽니다.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상하게 막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신비적인 어떤 것이 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내 자아가 죽는 메시지가 영적인 메시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럴 때 내 영이 살아나고 혼적인 메시지를 들으면 결국 가짜 믿음이 생겨요. 그런 걸 들으니까 실제 딱 까보니까 능력이 없는 거야. 하나님 정작 맡기고 싶은데 빼는 거지. 왜? 혼적인 영역. 나는 혼적인 영역에서 뭔가 많이 깨닫고 경험도 많이 하고 뭔가 안 것 같지만 십자가가 없지요. 그러니까 뭐 나오자마자 벌써 혼이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이성, 내 능력, 모든 능력치가 내 머리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거죠. 할 수 없네? 계산 끝. 못해요. 그게 혼의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혼의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성령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혼돈 가운데 수면 위에서 운행하십니다.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죠. 살아남는 법은 성령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야. 아파트 막 나가고 앞날 안 보고 여러분 계획할 수 없죠. 혼돈이란 말이에요. 흑암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과 흑암 속에, 공허함 속에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갑자기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던 것에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8절 10절 읽고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해야 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막힌 스토리를 보십시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들을 상징해요.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말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삭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삭을 통해서 결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됩니다. 순종의 아들로. 이삭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이삭은 젊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의심스러웠는데 오기는 왔는데 이제 결박을 시켜. 나 죽는 거잖아. 이제 알 거 다 아는 거잖아. 난 이제 죽는 거구나. 그러면 이삭이 충분히 놔요 아버지. 나 죽이려고 그런 거야? 이럴 수 있었다는 거야. 충분히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게 맞아요?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항할 수 있었고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근데 기가 막히죠. 진짜 아들을 보십시오. 결박을 당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까지 부르십니다. 마지막 창세기 22장 14절 어떤 일이 일어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요만큼이지만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나는 것이. 혼의 메시지를 들으면 죽고 영의 메시지를 들으면 산다. 할렐루야.